그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여러분 핵심 사역은 여러분 복음 증거와 또한 자유함과 여러분 치유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의 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해,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봐야지 그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레위기 25장 1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은혜가 희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뭐라고요?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예요. 이 희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희년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년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여러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여러분 희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년은 여러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가 있는 날이고 내 모든 빚이 탕감받는 날이고 그리고 쉼과 회복이 있는 날이 여러분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희년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희년의 의미를 이 모세의 율법대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희년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이제 이미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은혜의 날이고 왜 희년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희년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희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로 말미암는 그 죄에 대한 해방과 쉼과 회복과 평안과 구원의 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유하지 못했어요. 늘 어떤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들에게 희년이 임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희년이 임했고 너희들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능력과 구원의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희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년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피곤하셔가지고 아침 안 드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기쁜 소식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름 부음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가난한 자의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꼭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로 말미암아서 먹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떤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태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어떤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떤 가난함이냐면 육체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다 말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여서 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 끊어진 소망의 상태에서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한 분밖에 모르는 그들의 어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증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곧 희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까? 물론 소망이 없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의 그 빛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내 연약한 육신과 내 마음의 심령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또 죄 가운데 묶여있는 내 모습이 어떤지 알고 내 소망은 내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가난한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 속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우리의 자리에서 만족을 누린다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들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심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희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의 해를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인 어떤 어려움들과 또한 물질의 어떤 어려움들과 또한 그 많은 어떤 그 상처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소외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가난했던 자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따돌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 여러분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물질의 복 안에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항상 가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은혜를 구하며 늘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이고 희년의 해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읽은 이 이사야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 거예요. 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이 예언서, 이 예언이 누구를 향한 예언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들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가난함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은 공부 잘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좀 왕따를 당했고 또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또 왕따를 당했고 또 신체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좀 독특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왕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왕따 당한 친구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많이 여러분 아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가난을 겪게 되고 또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치하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전적인 육신적인 어떤 피해도 많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고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피해,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상처도 치유함 받아야 되고 여러분 민족에 대한 아픔과 상처도 우리가 치유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자들은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은 희년의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다. 이 말씀은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이 부패해서 쉽게 죄를 짓고 타락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주신 분이 아빠가 아닐까.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엄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모로 상처를 받아요. 또 내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또 우리의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우리 형제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목회자로부터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 어떤 민족적인 정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상함이 여러분이 고침받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잘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치유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의 어떤 그 상담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막내였대요. 그 막내여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큰 오빠 이렇게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마지만 이뻐하고 자기는 어떤 찬밥인 거. 큰 형님은 공부를 시켜줬는데 자기 대학도 안 보내고 그로 인해서 공부를 잘했는데도 나는 그렇게 소외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미워지고 또 내 자신이 원망되어지고 또 제일 힘든 것은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서 아니면 가족에서 내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약간 소외시키는 느낌이 들면 목사님이 미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한 몸 이루겠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걸 걸고 넘어집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겠어요? 아니죠. 교회 말들이 많아지겠고 또 내가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몸을 이루지 못하겠고 그 몸을 이루지 못한 교회가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상처로 고통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본인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고통이기도 하고 교회의 고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그 쓴뿌리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희년의 축복을 너희들 받을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등한시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막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실 그러한 상황은 아닌데 자기가 오해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 주님께서 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병을 이미 치유하기로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것들,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해요. 야, 네가 이래도 네가 용서할 수 있어? 너를 조롱하는 네가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없잖아.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감정, 내 상처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는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누리는 자이고, 나는 오늘 이 10년의 그 은혜를 난 받은 자이니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나서는 예수의 이름 선포하니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영들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포로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내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로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포로 가운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보내신 목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니까 그러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죄사함 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연의 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노예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과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해주셨는데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육신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데? 네 죄를 용서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들어요. 아멘을 해요. 근데 그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빛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 죄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내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부어집니까? 해방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이 부어진다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사역이 있기 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무엇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한대요. 기름 부음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부어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성령 충만함 부어집니까?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함께 모인다는 개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성령의 체험 받았던 사람들은 혼자 기도했던 사람들보다 여러분 성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일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바빠 죽겠는데. 그냥 너희들 복음 들고 너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 회당이 죄 많은 곳인 줄 알면서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 회당 가셔서 여러분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셨다는 건 뭐냐면은 회당은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그 회당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교회를 여러분 유지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성회로 모였어요. 그 성회로 모이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당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참석한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 뜨겁게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충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믿음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그 문도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성령님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 붙으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무엇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진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희년의 해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들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게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 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희년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이 임했다고 말하는데 그 희년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저 의정부 교도소에 갔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이제 2, 3년이 돼가지고 너 이제 자유해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유라고 말했는데도 교도소 밖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되게 자유가 있는데도. 졸지 마시고.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죠? 교회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희년이 임했어요. 근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어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있어요. 마음의 심령이 부해져가지고 주님을 구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년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도들처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상처와 그 쓴뿌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 희년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미 임한 희년의 해, 그 은혜의 날들을 여러분 이제는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그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 받아서 맡겨지는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자매를,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모습으로, 자란 환경으로 우리 지체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은 바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자임을 믿고 어떤 말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이미 치유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몸을 이뤄서 우리 올해 더욱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우리 선교팀들이 나가서 또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이번에 있는 그 치유 집회가 정말 이 말씀처럼 희년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집회가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받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에 결정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저녁 집회라도 여러분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은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신년의 말씀이 오늘 이번에 치유의 집회에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신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